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편견을 깨어야 지경이 넓어진다. 편견을 깨어야 지경이 넓어진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1960년대 후반에는 히피 문화가 많이 일어났었죠. 전통적인 관념을 다 깨뜨리고 삶에 또 의미를 추구하지만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대가, 특별히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시대가 1960년대 후반에 미국 문화였습니다. 한 백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잘 차려입은 상류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한 청년이 예배가 이미 시작되어졌는데 들어오는데 히피 청년인 것입니다. 옷은 다 찢어지고 머리는 장발을 하고 신발은 이제 샌들, 슬리퍼를 신고 껌을 씹으면서 예배당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처음 오는 초신자 같이, 아마 그래서 예배가 뒤에 자리가 없으니까 앞에 자리가 있는 줄 알고 앞까지 다 나와보니까 이미 앞자리는 다 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주변의 사람들의 관심이 그 청년에게 다 주목이 되면서 사람들이 좀 불편한 마음들을 다 가지게 되어집니다. 예배하러 오려고 하면 그래도 좋은 옷을 잘 입고 준비된 마음으로 와야지 저게 무슨 꼴인가 하고 말은 안 하지만 좀 걱정되는 사람들의 눈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그냥 어디 다른 데 가지도 않고 그냥 복도에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앉아있던 그 장로님이 이제 앞으로 두벅두벅 걸어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마 저 청년을 이제 잘 밖으로 인도하든지 교훈을 하든지 아니면 뒷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든지 아마 이렇게 해결을 하시리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장로님이 쭉 두벅두벅 걸어오더니 바로 그 청년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 아마 한 주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영원히 잊혀지지 아니할 설교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낮은 자의 자리에 같이 앉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으로 내려간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돌을 쳐서 죽이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고 회복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편견이 있어서 예배는 이런 식으로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때 찬송은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 형식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전통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목적이 복음을 더 잘 전하고 또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도구가 되어지려고 하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견이 깨어져야 지경이 점점 넓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10장하고 11장의 가장 큰 역할은 이 20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율법과 할례와 음식 규례와 이런 전통이 깨어지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온 세계로 펼쳐나가는 그 과정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기독교는 이 유대인들을 위한 한 민족이나 부족의 종교였다고 한다면 이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의 편견이 깨어짐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민족 종교가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종교로 나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더 커지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한계, 이런 계란의 껍질을 갖춘 이것들이 깨어질 때 우리가 더 크게 쓰임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10장에서는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 그게 믿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환상이 계속 내려와서 너희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이런 걸 내가 전통상으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부정을 했는데 요바에서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하늘에서 오순절날 임하였던 동일한 성령이 내려오니까 이거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고정관념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믿어서 구원을 받더라. 이거를 이제 전하려고 올라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 베드로를 힐난을 하고 비판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라고 이절에 되어 있는데 이 비난하다 이 말은 이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를 제가 자주 썼죠. 정죄하다, 심판하다 이런 말인데 디아는 thoroughly 완전히 온전하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난하는 태도를 가지고 화가 가득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할 수가 있었느냐 이렇게 베드로를 힐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나도 절대로 못 간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에게도 있었고 고넬료에게도 있었고 또 나아가서 예배드릴 때 오순절날 임했던 동일한 성령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받겠는가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도 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인정하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넘어가는구나. 이방인들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서 베드로의 편견이 깨어지고 그 다음에 유대인 전체의 편견이 깨어지니까 복음이 흘러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이 아주 중요한데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설명하는 게 아주 논리정연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딱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13장에 가면 이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이 없이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면 교회에 지금 큰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통의 복음이 또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자기 혼자 막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러면 아마 이 유대인들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크리스찬 유대인들도 저 바울은 이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아마 혼란이 아마 일어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편견이 이미 다 끼어지고 이방인들에도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니까 이제 바울의 복음의 사역이 시작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이 끼어질 때 복음의 사역이 더 확장되어질 수 있고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편견을 어떻게 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70평생 가시면서 이제 딱 고정관념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자기는 모르는데 저는 제 고정관념을 잘 모릅니다. 근데 모르는데 우리 안에 이미 고정관념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직 고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셔야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자기 2000년 전통을 얻고 살아왔는데 그걸 어떻게 자기 힘으로 또 공부한다고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눈을 열어보면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편견이 끼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도 10장 2절인데 이제 11장 앞에 있는 장이죠. 거기에 보니까 베드로도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날은
90점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보았는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이 환상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 다음에 베드로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6시이더라. 난 12시로 말합니다. 난 12시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자기 생각이 아니고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늘 반복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 그 눈이 열려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본문만 다 보고 내 혼자 막 묵상을 하면 아무리 설교를 준비해도 내 생각이 그냥 뺑뺑 도는 것이고 내 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만 뺑뺑 돌고 밖으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설교 준비할 때 다른 사람 설교를 최소한 3편, 4편은 제가 항상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폰에 이 리밋, 그 데이터가 unlimited가 돼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unlimited까지 줄 수 있는 이 컴퍼니는 윈드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이게 통신은 잘 되는데 10기가 이상 넘어가면 돈을 또 더 달라고 하는데 이 윈드는 윈드 선전하는 건 아니고 윈드는 일정 한 5기가 정도는 최고 스피드를 주고 그 다음에 더 차지를 하는 게 아니고 속도만 조금 슬로우 해줄 뿐이지 이게 얼리미티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차 타면은 차 타기 전에 설교를 유튜브로 반드시 틀어가지고 블루투스로 연결해 놓고 어디든지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설교 준비하는 상당한 시간을 운전하다가 제가 영감을 다 얻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내 생각만 가지고는 한 말 그대로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매일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자꾸 들으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하면 새로운 모티브가 생겨가지고 내 지경이 넓어지면서 좀 다른 시각으로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들을 때 새로운 것들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것은 이제 설교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생각만 막 이야기하면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이 베드로도 기도하고 고넬료도 기도하다 보니까 하늘의 새로운 뜻을 받아서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안테나를 늘 세워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도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자기 생각에는 이제 바벨론이 막 공격해 오니까 선지자가 막 나가가지고 설치면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뭐 이렇게 사역을 하면 큰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딱 시대들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기도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야 내가 크고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너는 기도하고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f I work, I work. If I pray, God works. 내가 만약에 나가서 하면은 내 능력만큼만 하지만 if I pray,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큰 사역을 이루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의 편견이 끼어지고 지경이 넓어집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그러니까 지난장입니다. 지난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고넬료에 찾아가서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법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자기의 율법과 전통은 이거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자기는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이제 율법을 어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이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지배자들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일제 치하에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일본 수사인들 찾아가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강단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할 것입니다. 이걸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면은 매국노가 되는 거죠. 이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민족적인 감정으로도 이게 사실은 하기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성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모든 내 한계와 내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넘어가서 이 일을 행하니까 이 사역에 유대인 종교에서 세계 종교로 넘어가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60년대 히피 문화를 이야기했는데 그 히피 문화 속에서 교회가 큰 일을 한 교회 중에 하나가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갈보리 채플이라는 이제 교회를 만들었죠. 그 당시에 히피들은 뭐 고정관념을 다 무너뜨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얘들 교회, 이 젊은 청년들을 교회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오려면 옷도 입고 정장을 하고 좀 깨끗한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얘들은 뭐 다 청바지 바람에 찢어진 옷 입고 머리 기르고 뭐 이러니까 그 교회가 들여놓을 수가 없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 사람들을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생명을 구하는 게 중요하니까 교회 전통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해가지고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 찬송가를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가 좋아하는 찬송, 통기타 찬송을 만들어봐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라나타 뮤직이라고 하는 그 뮤직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찬송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부르는 다 복음성도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런 찬송이 있죠.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찬송 우리 다 부르는 게 이게 바로 다 히피들이 만들어낸 찬송입니다. 지금은 이걸 가지고 히피 찬송이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척스미스 목사님은 목적이 무엇인가?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깨뜨려야 될 전통도 다 깨뜨리고 편견을 버리고 복음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이 사역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갈보리 채플이 지구가 브랜치 철치가 1200개가 있고 2000개의 네트워크를 이루는 교회를 형성해가지고 큰 영향력을 미치고 오늘날 뭐 모든 우리 한국 교회까지도 그런 찬송에 영향을 안 받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경이 넓어지려고 하면 우리의 편견, 우리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 교회 예배에 대한 관념 이런 것들이 다 깨뜨려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